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그리고 로마서 21장 1절 말씀,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모른다 그러면은 이건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예배가 무언가? 그냥 순서대로 11시에 들어와서 그냥 헌금 드리고 찬양대 찬양 듣고 김 목사가 하는 말을 듣고 삶의 자리로 나간다면 그 예배의 한 반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왜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몸은 피곤하시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중력의 법칙으로 인해서 눈꺼풀이 천근만근으로 쭉 처질 수 있겠지만 그 눈꺼풀을 들어 올리시고,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잖아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서 오늘 말씀은 제대로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 예, 고맙습니다. 저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집사님 고맙습니다. 예, 우리 오 집사님이 깜짝 놀랄까.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몸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소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건물로 그리고 행사하는 공간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무턱대고 세운 것이 아니고 특별한 구조를 통해서 영적인 기둥을 세우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본질적으로 약해진 이유는 그 본질적인 기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성회를 이제 2주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밀양의 시에 있는 교회 정보를 다 입수해가지고 교회를 우편을 보냈는데 거의 100통이 모자란 98통이 될 겁니다. 보냈습니다. 이 밀양시만 해도 거의 100개가 모자란 교회가 그렇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많은 교회가 있으면서도 교회가 본질이 뭔가, 왜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살아 숨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형식만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5 기둥 위에 세우셨습니다. 예배, 섬김, 교제, 가르침, 선포, 이 5가지를 기준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움직이는 것, 이렇게 사람을 정의합니다만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단백질과 지방과 그리고 탄수화물로 이렇게 유기적인 걸로 만들으셨죠.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비타민과 그리고 그 마그네슘과 또 철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요소 하나가 부족하면은 몸이 힘이 없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타민이 모자라면 피곤하죠. 기미가 생기죠. 주근깨가 생기죠. 그리고 마그네슘이 모자라면요, 눈떨림이 옵니다. 눈이 바바바박 떨려요. 그리고 철분이 모자라면요, 어지럽고 빈혈이 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섬김, 교제, 가르침, 선포. 저는 이번 사순절이 딱 5주인데요. 이 5주간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섬김이 되겠지요. 다 유기적이에요. 예배를 이야기하면서도 섬김을 이야기하고요. 예배 통해서 선포가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교제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살아있을 때 이 기둥이 5개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교회의 5기둥입니다. 이 5기둥이 하나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 예배, 그리고 섬김, 교제, 가르침, 선포예요. 이 5개의 기둥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튼튼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살아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하나 살펴볼 때 부족한 게 보입니까? 나는 예배는 지금 이 시간 드리고 있는데 삶의 자리에서 선포가 없다.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선언이 없다. 그리고 나는 예배만 충분해 하는데 나는 가르침이 없다. 그리고 나는 섬김도 있고 선포도 있는데 나는 교제가 부족해. 그래서 교회는 이 5개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도 좋은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있지만 감격이 있습니까? 섬김은 있는데 희생이 있습니까? 교제는 있는데 그 교제를 통해서 치유가 있습니까? 가르침은 있는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있습니까? 선포는 있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기초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기에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나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반드시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 치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단단하게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 5개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바로 우리 신앙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그 증상만 고치지 않습니다. 몸의 시스템, 기본. 그래서 의사는 그 환자가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지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피 검사를 해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호흡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설계도 위에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세우려 합니다. 예배 없이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섬김이 없이는 사랑이 흐르지 않고요. 교제가 없이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없이는 성숙이 없으며 선포 없이는 교회의 사명이 제대로 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섬김, 교제, 가르침, 선포, 이 5개 손가락만 딱 펴놓고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면 뭐고 그게 뭐더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글자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봄. 따라합니다. 돌봄.
돌봄입니다. 너와 나 서로 돌봄이에요. 이번 사순절 주제가 너와 나,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서로 돌볼 수 있습니다. 돌봄은 삶인 것이지요. 다양한 돌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돌봄은 희망입니다. 돌보는 이도 그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돌봄은 곧 안식입니다. 공동체를 사랑으로 이끕니다. 돌봄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우리 무한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을 가지고 갈릴리로 갈 때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빙 둘러가든지 어쨌든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으시는데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간지라 작정하고 가신 거예요.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것도 한 대낮에 12시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거기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여인이 묻습니다. 자신이 지금 매우 영적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영적으로 매우 갈급한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하고 정말 공허한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 것을 딱 눈치챘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예배는 그림신산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 여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슨 질문입니까? 장소를 묻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을 하면 어떤 예배가 더 은혜롭습니까? 어느 교회가 더 뜨겁습니까? 어떤 스타일로 드려야 예배가 제대로 드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질문의 방향을 확 틀어 바꾸시는 거죠.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존재의 태도, 그 자세,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충격적인 놀라운 포인트가 있는데, 예배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시간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붙잡을 시간입니다.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앞으로 새 것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핵심은 바로 그 23절 단 우리 글자로 4글자예요. 아버지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에 대해 경배드리는 그 대상이 바로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예배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예배는 공연도 아닙니다. 감정 소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더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중심과 기준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그 분위기가 아니라, 자, 화면을 보세요. 겉모양이 아니라 속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 속사람이 깨어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실제로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진리는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찐이다. 저 사람은 찐이야. 진짜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않습니다. 말씀과 복음이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성전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을 깨우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이것이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예배를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중간에, 지금 중간에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찬양을 들을 때에 내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 영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 후의 삶.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자가 이제 예배 후에 이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파송받아 세상에 나가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교제를 통해서 훈련받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손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생각, 관계, 물질, 결정,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 감사, 또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남편의 말투를 바꿉니다. 아내의 태도를 바꿉니다.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눈빛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찐으로 예배를 드린 자, 저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자리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여전히 그대로인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타락의 시작일 때에 예배를 소홀히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다 했을 때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예배를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것부터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첫걸음을 예배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돌보고, 저 목원, 저 성도, 저 하나님의 사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관람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이 시간 저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인가, 얼마나 많은 회개와 또 얼마나 많은 결단이 있었기에 감히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께 섰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살펴야 될 것은 예배의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해요. 서비스. 이 서비스란 말에 많은 오해가 있지만 여러분 좀 제대로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worship.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ds와 ship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words는 가치, 가장 존귀한 것, 가장 존귀한 거고, ship이라는 단어는 배라는 뜻이지만 글자 뒤에 붙어서 상태를 나타내고 그리고 자질을 나타내요. 즉 words, 가장 가치 있는 상태.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존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예요. worship.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가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월십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서비스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쳐서 드리는 예배라는 뜻이 바로 서비스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월십 서비스라고 예배를 그렇게 명명하셨어요. 초대교회가, 서구교회 전통에서는 주일 예배가 월십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인생을 바쳐 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월십만 있어서도 안 되고 서비스만 있어서도 안 돼요. 서비스만 있어서도 안 되고 월십만 있어서도 안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예배는 무너집니다. 예배에 나왔는데 월십만 드리고 간다, 그러면 무너집니다. 또 교회 와서 예배는 또 드리기는 하는데 서비스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하면 점점 말라져 비틀어져 갑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말한 산제사가 바로 월십과 서비스가 같이 공존하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간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의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는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것을 찬양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섬김이에요. 그리고 주방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오셔가지고 오늘 재료를 준비하시면서 그게 바로 서비스예요.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또 설거지도 하시고 또 이렇게 배식을 하시면서 그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교회 오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는 것 예배예요. 그리고 안내도 서비스예요. 그 다 예배예요. 이 모든 것이 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이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한 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와서 그냥 예배 보고 가십니까? 예배 드리고 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자로서 한 주간 살면서 예배, 한 시간 예배 드리면서 그냥 관망하는 관람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이 시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1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냥 예배 드렸다, 예배 보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존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오늘 23절과 24절은 가장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유, 우리 하랑이가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평가하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무한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을 가진 사람으로, 성령의 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정말로 애타게 찾으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그 불을 가진 그 한 자가 삶의 자리에서 다른 불을 나눌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강대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예배 자리에서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매주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냉랭합니다. 당신은 교회에 다녀오면 더 예민해지고 왜 그래 난폭해집니까? 왜 그래요? 기준이 높아져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말씀에 잣대를 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도는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예배에 월십은 있지만 서비스가 없구나. 더 섬겨야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면서 가족을 향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배자로서 온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워십과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서비스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단 한 사람, 저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예배는 감동뿐만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저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온전한 번제로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그리고 부흥성의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기도하고 갈급하고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아이고 나는 안 되겠네, 나는 이미 나의 몸은 이미 끝났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서로 돌보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무한교회가 정말 작지만 강한 교회로,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정말 너는 작지만 정말 강하다라는 칭찬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말씀이 흥왕하여서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설교를 분석하는 사람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온전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무한교회 식구들,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 복나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